어느 황폐한 마을의 길모퉁이. 고대의 한 무덤은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온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과연 무덤의 주인이 예수일 수 있을까요? 델리는 히말라야에 이르는 관문으로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종교의 안식처입니다. (1857년) 여기 세인트 제임스에서 처음으로 예배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인트 제임스는 델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죠. 하지만 고대 티벳의 문헌에 의하면 인도에서 그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의 영향을 받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속에서 살아났고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받았으며 죽기 전 그가 묻힌 인도로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인류학자 제프 소울즈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인도로 왔습니다. 처음 이 전설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삶과 깨달음과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이죠. 델리에서 차를 타고 이틀을 달려 스리나가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묻혀있다고 추정되는 무덤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도시는 카슈미르 지역의 폭력적인 투쟁 때문에 무참히 허물어져 있었죠. 1989년부터 이곳은 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무갈 왕국이었어요. 즉 옛 델리의 국경이었던 카슈미르 게이트웨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가려고 했던 카슈미르에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이거든요. 1989년 이래로 이것은 전쟁 지역이에요. 지난 2주간 무려 1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의 무덤은 바로 그곳에서 발견됐고요. 다행히도 무덤을 발견한 피다 하스나인 교수가 내일 저를 만나러 델리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델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반블록을 걷는 동안에도 이슬람 사원과 교회, 성당을 지나쳐 왔어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공존한다는 걸 의미하죠. 유대교 사원만 볼 수 없네요. 피다 하스나인 교수는 은퇴하기 전까지 카슈미르주 문서국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예수의 전설을 조사하며 일생을 보냈죠. 우리는 위험 지역인 스리나가르보다 더 안전한 델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하마터면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이곳 상황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피다 하스나인은 1975년에 이 무덤을 조사했습니다. 다른 이슬람 무덤처럼 남과 북으로 향해 있었지만 그는 다른 점을 찾아냈죠. 이 무덤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하나는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상 1층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지상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 보면 무덤은 이렇게 남북으로 향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 보면 동서쪽으로 향해 있죠. 실제 무덤이 동서쪽을 향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망자가 유대인임을 말해주는 그리고 당연히 모세의 추종자였겠죠. 무덤에 갔을 때 뭘 알아내셨죠? 조수 2명하고 함께 갔었는데 무덤을 조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We entered and 무덤 안에는 in the corner 몇 개의 묵주가 있더군요. groceries. There was 십자가 하나하고요. I asked 전 조수 한 명한테 지저분한 걸 좀 치우라고 했죠. 어둡긴 했지만 but anyhow he 어쨌든 일을 하던 그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돌멩이 위에 뭔가 본을 뜬 것 같아요라고요. 그가 찾아낸 것은 표면을 닦았더니 we just 발자국이 나타났고요. and there I found feet impressions and looking at 선명한 상처 자국까지 나 the 있었어요. wound marks. 흥미롭게도 기록에 의하면 무덤은 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카슈미르인들은 그 발자국이 예수를 목격한 어느 예술가가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처까지도 재현했다고 믿었죠. 발을 본뜬 조각물은 흔하지만 하스나인 교수에게 이런 초승달 모양은 처음이었습니다. I felt 저는 그 상처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큰 시련의 광경이 it took me 떠올랐어요.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Jesus 모습 was put on the 말입니다. cross. There are 예수가 이곳에 매장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this 그 말은 he was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이곳으로 떠나왔다는 의미겠죠. 어떤 카슈미르인들은 예수가 인도에 왔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the present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서양은 so to say 예수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as their own. 서양인들은 예수를 서양인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예수는 동양인에 더 가깝습니다. To the east. 결론적으로 예수는 실제로 인도에 있었고 그곳에서 죽은 것이 되는군요. 저 말고도 Research 다른 상당수의 학자들은 by me and others, 그런 결론을 they lead us to this 이끌어냈어요. yes. 예수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이곳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가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교수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그 모든 게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야기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죠. 제 말은 예수가 왜 죽기 위해 인도에 왔느냐는 것인데 예수가 그 전에 인도에 온 적이 있다면 이해가 되죠. 전에 한 번 왔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그럴듯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이 수수께끼가 풀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수가 인도에서 죽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시대에 관한 또 다른 전설 때문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12살부터 30살까지의 전설인데 전설에 의하면 젊은 예수는 사막의 대상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건너 인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를 가로질러 티베트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는 스님들과 수도하기도 했다고 전하죠. 제프가 예수가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잔스카르 계곡을 통과하여 예수의 동방 견문을 기록한 티베트의 고대 문헌에서처럼 수도인 레 근방의 불교 수도원을 탐험할 것이며 그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의 하나인 누브라 계곡에서 끝날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굉장한 지역이에요. 마치 티벳의 그랜드 캐니언을 트럭으로 달리는 기분이에요.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에요. 메마른 불모지죠. 여행하다 보면 에메랄드 조각이 튀기도 하고요.
이렇게 멋진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약 20년 전 처음 티벳을 여행할 때 라사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관저에 들른 적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가 했던 말 중에 예수가 불교 기록에 존재했다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에 전해지는 예수의 전설에서 또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전 인류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만약 예수가 이곳에 있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물론 종교사까지 바꾸게 될 겁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은 군대를 이끌고 인도에 왔습니다. 페르시아부터 북인도에까지 발견된 유물들이 1세기 전에 팔레스타인과 히말라야 산맥 사이에서 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따라서 예수도 이러한 여행이 가능했었을 것이고 여행 중 우연히 불교를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다크는 1000년 이상 티베트 불교를 신봉해 왔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불교가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500년경인 1세기쯤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수도승들은 서기 70년에 지어진 조각상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행려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가 이곳을 지나쳤을 것이고 아주 많은 불교 신자들을 만났을 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이곳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이겠죠. 지금 막 잔스카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샹그릴라로 알려진 고대 티벳의 전설 샴발라가 된 기분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의 신화이자 마법처럼 숨겨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경이로운 장소에 와 있는 기분이군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이곳에서도 예수라고 알려졌지만 수세기 전 불교와 힌두교에는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와 예수가 같은 인물일 거라는 추론을 하게 됐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놀랄만한 조사를 해왔지만 어떤 것들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했죠. 하지만 가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비슈야 마하푸라나를 발견했는데요.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이 책자에 의하면 1세기경 카시미르의 왕이 서쪽에서 온 하얀 의복을 갖춰 입은 금발의 백인을 만났었고 그가 자신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자이며 신의 아들이라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 여행자의 이름이 이사라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이름이었죠. 높은 산 위의 이곳에서는 수천 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곳 전역에는 불교 사원인 곰파와 여러 사원이 흩어져 있는데 카르시와 곰파의 부자라고 하는 제례에 참석하려 합니다. 안내자 스카르마를 따라 제례에 참석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이 곰파는 얼마나 됐죠? 수도승 말로는 2000년쯤 됐답니다. 2000년이요? 예. 오늘 아침 제례 말인데요. 푸자란 뭐죠? 우리는 인간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모든 것들은 본래 존재한다고 보는군요. 예. 우주를 향해 기도하고요. 예. 높은 산이라 아마도 더 잘 전달될 것 같군요. 전 부자와 가톨릭 예배의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예복과 향, 찬송, 수도승의 금욕과 독신이 그것이죠. 부처의 가르침 중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500년 전 불교의 가르침이었죠. 가르슈아 제레는 놀라우며 실로 신비합니다. 영적인 감각 속에서 정신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죠. 전 잔스카르의 수도승이자 존경받는 학자인 수누만 그척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는 잔스카르의 예수 전설을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만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 중 중요한 공통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정, 친절, 따뜻한 마음씨, 비폭력, 자비, 모두 기독교와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죠. 예수의 가르침은 분명히 본래 부처의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이후에 더 씌어진 내용들이 불교와 기독교를 달라지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거대한 인물상과는 달리 역사상의 예수는 오히려 일반인에 가까웠죠. 전 실크로드의 곁길을 따라 피슈의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이어져온 예수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안내자 스카르마의 친구가 우리를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쁜 아가씨. 예쁜 아가씨라고요? 지금 마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스카라마가 눈짓을 하며 마시지 말라고 하기에 그냥 마시는 신용만 했죠. 입술에 버터가 약간 묻었는데 이것이 피슈의 환영 의식이랍니다.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방도 좋군요. 체린과 니마에게 이사의 전설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아주 그제노피아 이 이사 마시메라 이사 마시 크리스찬의 쇼스. 모른다고 하는데요. 모른다고요? 들어본 적도 없대요? 전혀요. 잔스카르에서는 강을 통해서만 외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눈부신 여정을 선택한 이상 좁고도 험한 골짜기도 마다할 수 없겠죠. 제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수도승들과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낙관적인 이유는 수세기 동안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지나며 예수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가 여기 왔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봤을 거예요. 제 말은 쓰레기 조각이나 마을의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혹시 봤을지도 모를 사리탑은 빼고요. 예수가 여기 왔었다면 우리가 본 것을 봤을 것이고 아마도 고무보트에는 타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번 무리를 걸었을지도 모르죠. 처음으로 협곡을 만났어요. 바로 제 뒤쪽에 코탄이 보이길래 잔스카르 골짜기 안쪽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죠. 잔스카르의 가파른 골짜기에서 살아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전 이걸 타야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스카르마, 또 봐요. 조심해요. 그래요. 히말라야의 예수 이야기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설을 아는 사람이 있기나 한 걸까 하는 의문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히말라야 전역에 명성이 자자한 예언자의 소문이 들리더군요. 레로 향하던 길에 사부에서 내렸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사부의 예언자 집입니다. 사부! 모든 문화에는 샤머니즘의 전통이 있고 티벳의 불교에는 예언자가 그 전통이었죠. 전 반드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다짐을 했죠. 예수의 행방과 그 불가 사이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제대로 찾은 건지 알아봐야겠군요. 예언자가 무아지경에 빠지면 불교의 영이 그녀를 통해 말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예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의 라다크에서 왔었는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수는 라다크에 왔었고 어떤 차를 가져왔대요. 그리고 그 차는 이곳 언덕 어디엔가 남아있는데 그 차에 자취를 남겼대요. 사실입니다. 예. 정말로 예수가 라다크에 왔었다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시간을 더 뺏을 수가 없군요. 예언자는 예수가 라다크에 왔었다고 말했어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가 왔었다고 말했죠. 산 어딘가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도 했고요. 좋은 소식이군요.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예수 전설을 들은 사람은 19세기의 여행자였습니다. 레이에서 차로 1시간쯤 가면 라다크에서 가장 숭배받는 하미스 곰파라는 수도원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1887년에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만한 대발견이 있었죠.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러시아 탐험가가 불교 문서를 찾으러 히말라야에 왔었는데 예수가 인도에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발견한 거죠.
너터비치는 여행을 하면서 고대 문헌에 관한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예수의 잊혀진 시대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 열쇠였죠. 너터비치는 이 문헌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위대한 발견으로 이끈 것은 어떤 사고 때문이었죠.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채로 하미스 수도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도승들은 친절하게 그를 간호해 주었고 너터비치는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문헌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역사책을 쓸 절호의 기회였어요. 결국 수도승들은 오래되어 낡고 변색된 책자 2뭉치를 가져왔고 수도승이 그것을 읽자 너터비치는 주의 깊게 받아 적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이이며 (13살에) 고향을 떠나 인도로 왔다고 합니다. 문헌에는 그 경로가 나와 있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힌두교와 불교의 지도자와 함께 공부를 했다고 써 있었죠. 너터비치의 발견은 서양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정통파는 그것을 모독이라고 했고 그의 발견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헌들은 이후 실종됐고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죠. 너터비치가 그의 연구를 발표했을 당시 최초로 레에왔던 선교사들은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라다크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묵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벌써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염주였고 티베트 불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죠. 모두 염주인가요? 놀라웠던 건 묵주와 염주 모두 108개의 구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어때요? 예, 이게 더 낫군요. 저는 단지 묵주와 염주만이 두 종교 간의 닮은 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ssalamualaikum. 라다크의 첫 번째 교회를 건설하는 일은 모로비아 교도들의 임무였죠. 현재 이 교회에는 약 30세대의 교구가 있습니다. 구르겐 목사에게 노토비치의 발견에 대해 묻고 싶었죠. 예수가 인도를 여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유대교의 팔레스타인 사람이긴 했겠죠. 하지만 예수가 이곳에 왔었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곳에서 발견된 문헌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교는 1885년에 시작됐고 1887년에 그 유명한 방문객이 찾아왔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문헌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어떤 신문이나 보고서도 그 일을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1850년부터 쓰여진 선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하미스 수도원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친분 있는 학자들과 함께 그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가 12살이었는데 부모가 찾으러 오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루크에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30살 될 때 그가 다시 나타났으니 12살부터 30살까지가 공백인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는 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결코 역사책이 아니에요. 많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죠. 주방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요리책이 아닌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구원의 역사며 인간을 원죄에서 구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영국 국교회는 노토비치의 문헌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당국이 그것을 훔쳐 바티칸에 숨겼다고 믿습니다.
하미스의 비밀 장소에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노토비치의 발자취를 따라 전설적인 하미스 곰파로 향했습니다. Up here somewhere. 이곳 어딘가에 하미스 곰파가 있어요. It's really 이곳에 오다니 정말 흥분돼요. center of the whole concept. 노토비치가 문헌을 찾은 이곳이 모든 논쟁의 근원지죠. 불가사의하고 신비해요. 최고의 순간입니다. High moment, and I'm excited to be.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흥분돼요. The scrolls would absolutely 그 문헌은 예수가 이곳에 오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that Jesus came. 예수가 동방을 여행하며 가르치고 또 배우로 이곳에 왔으며 힌두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믿음과 이상이 결합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Very exciting sort of coming together of faiths and ideas. You know, this place 매우 외진 곳인데 여기에 그 문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년간 다른 수도원들은 침수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약탈당했지만 이곳은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보존돼 있었죠. actually out of the way. 때문에 문헌이 이곳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that's the reason I 이곳에서 think 눈으로 everything 확인해 봐야죠. will be here to see. 아름다운 천장이네요. Check this out. Wow. 아하, Beautiful. 아름답고 beautiful. 정말 훌륭한 만다라네요. Beautiful mandala. Just one. 이곳은 습기가 가득하지만 아직도 그 옛날의 부처의 모습과 복잡해 보이는 만다라를 볼 수가 있네요. Mandala I can't really 하지만 say. 힘들었을 역사의 시간들이 A lot of pain, 이곳에 taking time 남아 and 있습니다. place here. This must be the 여기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겠군요. 드디어 신비한 하미스 수도원의 잃어버린 세계를 만나게 됐어요. 길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래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창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죠. 줄레, 줄레, 오, 줄레,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뭐라고 하셨나요? 이 수도원에 무슨 일로 왔냐는군요. 예. 이사의 전설을 알고 싶어 왔다고 전해주시고요. 성자 이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거나 아는 것이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예, 있습니다. 이도가 장 오만인가자 마타나 이렇게 하는 군이 해도 했디노. 이사가 이 수도원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군요. 수년 동안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책을 가져오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오직 그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앉아서 얘기를 나눠도 될까요? 가능하시다면요. Maybe. Here. 늙은 수도승은 그 문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하미스에 있는지는 말해주진 못했어요. 만약 있다면 어두운 창고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했죠. 창고를 볼 수 있는지 여쭤봐 주시겠어요? 창고요. 다들라다 렘말렘네 공하다 비스마찬. 그들에게는 라마가 있는데 현재 티벳에 있고 오직 그만이 열 수가 있다고 하네요. 라마는 불규칙적으로 5, 6년에 한 번씩 온대요. 저 사원엔 가본 적이 없답니다. 얘기만 들어보았다는군요. 5, 6년에 한 번 온다는 수도원장 없이는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은 것이라곤 흔한 불교 서적뿐이었어요. 하미스를 빈손으로 떠나려고 하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모를 일이잖아요. 문헌이 발견되고 책으로만 알았던 바로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유명한 하미스에 온 걸로 말이죠. 이곳에 있으면서 전 제가 더 흥분되고 깊이 관여되는 걸 느껴요. 뭐가 더 있을지 알아봐야겠어요. 세상에는 아직 손이 닿지 않고 제 질문에 답해줄 수도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좋아요. 잘 지내세요? 어떻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LA에서 왔어요.
세상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캘리포니아요. 아, 좋은 곳이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명상을 위해서 레에 갔었고 라다크에서 예수가 있었던 흔적을 찾았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인도에 왔었어요. 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히말라야 예수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도승들이 이곳에 있어야 할 문헌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전에 고티싱에 갔었는데 거기서 전날 여기서 만났던 라마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한 방에 같이 있게 됐고요. 전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나요? 그는 사방에 널려 있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곳에 왔지만 수도승들은 전혀 모르더군요. 라마가 뭔가 꺼냈나요? 통역은 해줬습니까? 그가 영어를 잘 못해서 많은 얘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고티싱에 갔을 때 강력한 신성이 느껴지는 땅에 왔다는 걸 알았고요. 저도 모르게 땅에 쓰러져서 한참을 울었어요. 신의 빛이 몸으로 아주 강렬하게 흘러들어왔어요. 제가 그가 있던 곳에 와 있고 제가 읽은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해주었죠. 예수는 이곳에 오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하군요. 그 이야기를 알고 또 믿는 누군가를 만난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현재 학자를 만나고 싶었죠. 하미스 인근의 알굴파에서 압돌 바나체크를 만났습니다. 알굴파는 가면 무용의식이 열리던 곳이죠. 노토비치 이후 20년 만에 한 힌두학자가 같은 문헌을 번역했다고 얘기했는데 1930년대에 한 미국인 여행자가 그 문헌을 봤다고 했어요. 그는 문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문헌의 행방을 궁금해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관료들이 귀중한 책들을 팔아버리곤 했어요. 그 당시에는 관료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컸죠. 곰파의 귀중한 책들을 처분해버린 신뢰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40년대 정치인들이 보관소에 들어가서 문헌들을 가져가 버린 거군요. 예, 그렇죠. 그들은 영국 관료들이거나 모로비아 선교사들일 수도 있겠군요. 그건 매우 예민한 사안. 그렇죠. 이곳에서 약 18,000피트 떨어진 언덕 너머에 있다는 누버 계곡 얘기를 들었어요. 수년 동안 아주 잠깐씩만 방문이 허용되던 곳으로 몇 개의 큰 수도원들이 있는 곳이죠. 보관소에서 가져간 어떤 흔적이나 문헌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겠군요. 예. 한번 해보세요. 언젠간 그 문헌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정말이요. 해볼 만한 여행이겠죠? 그렇고 말고요. 압둘 바노체크를 만나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문헌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위조할 이유도 없었고 보았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나 됐죠. 또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을 봤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 됐고요. 문헌은 어딘가에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것을 감추고 감춘 사실도 묻어버려서 문헌이 사라졌을 겁니다. 문헌 없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만약 발견되면 종교의 역사가 바뀌겠지만요. 이제 레를 떠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전설에 익숙해졌고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반박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노토비치의 문헌뿐이죠. 누군가 실마리를 찾기 전까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겁니다. 노토비치의 문헌은 예수의 인도 여행을 증명할 단 하나의 증거죠. 그것은 토리노에 있는 예수의 수위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회문서만큼이나 귀중한 자료입니다. 노토비치는 티베트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문헌의 사본을 봤습니다. 당시는 중국이 불교 도서관을 파괴하기 전이었죠. 다른 복사본이 있다는 소식에 제프는 실크로드를 향하는 누브라 계곡으로 떠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 이 귀한 문서가 남아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프는 디스케트의 외딴 수도원을 방문할 겁니다. 그 수도원에 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를 지나야 하죠. 아, 여긴가요? 여길 통과하면 되는 거군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길이고 가장 높이 있는 절이에요. 와, 18,380피트나 되는군요. 아유, 눈이 오네요. 굉장히 춥죠? 우와, 세상의 모든 신들을 만나는 기분이네요. 저기 달라이 라마가 계십니다. 달라이 라마요? 여기 보세요. 이쪽엔 히말라야 예수가 있어요. 이야, 이게 대단한데요. 정말 그렇군요. 성모 마리아도 있군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종교가 이 높은 곳에 함께 자리했군요. 이곳에 있는 요가 수행 분파 중에서 나스 분파가 가장 의미가 있죠. 그들은 이사나스 혹은 예수나스의 계통을 따르는데 그가 서양에서 온 지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카스트 제도의 폐지와 평등을 외치도록 가르쳤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도 그 얘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전설의 일부가 된 거죠. 전설을 조사했던 학자들을 만난 일은 상당한 수확이었지만 현지인한테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파키스탄 국경에 인접한 도로 끝까지 왔지만 교전 때문에 여행객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훈드라 마을이에요. 누바 계곡이군요. 길이 끝나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는 포격 때문에 여행객들은 여기까지만 접근이 허용되죠. 누바는 티베트로 향하는 길목에 있죠. 몇 개의 큰 수도원이 있지만 방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라마가 저를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숨겨진 장소에서 발견한 뭔가 놀랄 만한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디스케트 곰파로 가는 길에 낙타꾼인 로이사 후르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조상들에게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문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나요? 예수가 인도에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카슈미르에서요. 카슈미르? 정말요? 진짜 들었어요. 예수가 카슈미르에 왔었고 또 어떤 이는 라다크와 히말라야 지역에도 왔었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럼요. 흥미롭네요. 라다크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아나요? 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노인들이라? 노인들이요. 예수에 대해 얘기해 줄지도 몰라요. 그래요? 신나는데요. 좋은 소식이군요. 드디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멋진 아침이에요. 말을 타고 가는 내내 사후라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이 전설이 학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에게서 전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저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했죠.
디스케트의 쿠저에 들어서면서 여행에서 알게 된 것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하스나인 교수가 밝힌 예수의 마지막 쉼터일지도 모를 카슈미르의 무덤과 예수의 동방 여행이 담겨 있는 노토비치의 문헌. 1세기에 있었던 힌두 문서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내용. 같은 객수의 묵주알과 염주알,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오래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듯한 많은 공통점들이 떠올랐죠. 명백한 증거를 찾진 못했지만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문헌을 찾으러 온 저는 도서관을 보여달라고 수도승들을 설득했죠. May I take a 이 책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wonderful? 예수가 언급된 부분을 우연이라도 찾았으면 해요. 여기엔 수백 권의 문헌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찾을 겁니다. Is it possible? 다른 책들도 살펴봐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Is there other 이 근처 수도원 중에 갈 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for 5 miles?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가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했다면 현재 종교관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일이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을 서로 멀어지게 하려는 원리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전설의 중요한 이유는 타 종교에 대한 상대성을 인정하고 종교적 믿음 때문에 분열되는 일을 되새겨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전설은 모든 믿음을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 일치하는 것들을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말이죠. 샹그릴라를 찾아가는 여행처럼 진실한 신화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경이로움과 모험에 들뜨고 수많은 질문과 함께 떠났던 여행길에서 평화로운 영감을 얻은 채 돌아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경이로움과 모험심을 가득 품고 상인들을 따라 나선 어린 팔레스타인 소년이 18년 후 성장하여 돌아오는 것을 또렷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의 행적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지만 전 이번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예. 예쁜 아가씨. 예쁜 아가씨라고요? I have no idea. 지금 마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스카라마가 눈짓을 하며 마시지 말라고 하기에 그냥 마시는 신용만 했죠. 입술에 버터가 약간 묻었는데 이것이 피쉬의 환영 의식이랍니다.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방도 좋군요. 체린과 니마에게 이사의 전설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Saint Isa. 아직 그제노피아 이 이세 이사마시메라 이사마시 크리스천의 쇼소가.
they have no idea. No any idea. 모른다고 하는데요. Never heard any story. 모른다고요? 들어본 적도 없대요? 전혀요. 잔스카르에서는 강을 통해서만 외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눈부신 여정을 선택한 이상 좁고도 험한 골짜기도 마다할 수 없겠죠. In terms of evidence, though, 제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입니다. 24 people 지금까지 20여 명의 수도승들과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낙관적인 이유는 수세기 동안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지나며 예수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If Jesus had 만약 예수가 여기 왔었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봤을 거예요. 제 말은 쓰레기 조각이나 마을의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혹시 봤을지도 모를 사리탑은 빼고요. 예수가 여기 왔었다면 우리가 본 것을 봤을 것이고 아마도 고무보트에는 타지 않았을 거예요. the canyon is just 또 한 번 무리를 걸었을지도 모르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협곡을 만났어요. 바로 제 뒤쪽에 코탄이 보이길래 잔스카르 골짜기 안쪽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죠. 잔스카르의 가파른 골짜기에서 살아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Zanskar Gorge, which is good news. Okay, good. See you, Skarma. All right. Appears okay. 전 이걸 타야겠어요. All right. Great. 좋아요. Excellent. Okay. Okay, Jeff. 좋아요. Bye bye. 스카르마, 또 봐요. Write letter, 조심해요. huh? I'll write letter. 그래요. Bye bye. Oh. Tule. Tule. 히말라야의 예수 이야기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설을 아는 사람이 있기나 한 걸까 하는 의문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히말라야 전역에 명성이 자자한 예언자의 소문이 들리더군요. Supposed goes Tule. Excellent. Yeah. Managed to 레로 향하던 길에 사부에서 내렸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사부의 예언자 집입니다. Sabu, who's recognized by the Dalai Lama. Sabu. 사부! 사부! In every culture has 모든 문화에는 샤머니즘의 전통이 있고 티벳의 불교에는 예언자가 그 전통이었죠. 전 반드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죠. 예수의 행방과 그 불가 사이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제대로 찾은 건지 알아봐야겠군요. Tule. Tule. 예언자가 무아지경에 빠지면 불교의 영이 그녀를 통해 말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Would you ask the oracle? 예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의 라다크에서 왔었는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Yes. 예. Kirtana gyagarni gyutetena la. Tensang kuli lumpe gone tene kone starshik duwa. To dasang yoda he. dak상 Gas. 한국에서 Yes. 예수는 라다크에 왔었고 어떤 차를 가져왔대요. And
그리고 그 차는 이곳 언덕 어디엔가 남아있는데 그 차에 자취를 남겼대요. 사실입니다. 예. 정말로 예수가 라다크에 왔었다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시간을 더 뺏을 수가 없군요. 다시 딜렉. 딜렉. 투치체. Oracle said Jesus walked among us. 예언자는 예수가 라다크에 왔었다고 말했어요. Really straight out. 한치 주저함도 없이 그가 왔었다고 말했죠. 산 어딘가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도 했고요. 좋은 소식이군요. Do I believe?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예수 전설을 들은 사람은 19세기의 여행자였습니다. 레에서 차로 1시간쯤 가면 라다크에서 가장 숭배받는 하미스 곰파라는 수도원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1887년에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만한 대발견이 있었죠.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러시아 탐험가가 불교 문서를 찾으러 히말라야에 왔었는데 예수가 인도에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발견한 거죠. 노토비치는 여행을 하면서 고대 문헌에 관한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예수의 잊혀진 시대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 열쇠였죠. 노토비치는 이 문헌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위대한 발견으로 이끈 것은 어떤 사고 때문이었죠.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채로 하미스 수도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도승들은 친절하게 그를 간호해 주었고 노토비치는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문헌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역사책을 쓸 절호의 기회였어요. 결국 수도승들은 오래되어 낡고 변색된 책자 2뭉치를 가져왔고 수도승이 그것을 읽자 노토비치는 주의 깊게 받아 적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이이며 (13살에) 고향을 떠나 인도로 왔다고 합니다. 문헌에는 그 경로가 나와 있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힌두교와 불교의 지도자와 함께 공부를 했다고 써 있었죠. 노토비치의 발견은 서양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정통파는 그것을 모독이라고 했고 그의 발견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헌들은 이후 실종됐고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죠. 노토비치가 그의 연구를 발표했을 당시 최초로 레에 왔던 선교사들은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라다크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묵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벌써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염주였고 티베트 불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죠. 모두 염주인가요? 놀라웠던 건 묵주와 염주 모두 108개의 구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어때요? 예, 이게 더 낫군요. 저는 단지 묵주와 염주만이 두 종교 간의 닮은 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ssalamu alaikum. 라다크의 첫 번째 교회를 건설하는 일은 모로비아 교도들의 임무였죠. 현재 이 교회에는 약 30세대의 교구가 있습니다. 구르겐 목사에게 노토비치의 발견에 대해 묻고 싶었죠. Do you think there's any possibility that 예수가 인도를 여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유대교의 팔레스타인 사람이긴 했겠죠. 하지만 예수가 이곳에 왔었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아,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곳에서 발견된 문헌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교는 1885년에 시작됐고 1887년에 그 유명한 방문객이 찾아왔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문헌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어떤 신문이나 보고서도 그 일을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1850년부터 쓰여진 선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하미스 수도원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친분 있는 학자들과 함께 그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가 12살이었는데 부모가 찾으러 오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루크에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30살 될 때 그가 다시 나타났으니 12살부터 30살까지가 공백인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는 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결코 역사책이 아니에요. 많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죠. 주방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요리책이 아닌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구원의 역사며 인간을 원죄에서 구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영국 국교회는 노토비치의 문헌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당국이 그것을 훔쳐 바티칸에 숨겼다고 믿습니다. 하미스의 비밀 장소에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노토비치의 발자취를 따라 전설적인 하미스 곰파로 향했습니다. Up here somewhere. 이곳 어딘가에 하미스 곰파가 있어요. 이곳에 오다니 정말 흥분돼요. 노토비치가 문헌을 찾은 이곳이 모든 논쟁의 근원지죠. 불가사의하고 신비해요. 최고의 순간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흥분돼요. 그 문헌은 예수가 이곳에 오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예수가 동방을 여행하며 가르치고 또 배우러 이곳에 왔으며 힌두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믿음과 이상이 결합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매우 외진 곳인데 여기에 그 문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년간 다른 수도원들은 침수되거나 사고가 나거나 약탈당했지만 이곳은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보존돼 있었죠. 때문에 문헌이 이곳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아름다운 천장이네요. 아하,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만다라네요. 이곳은 습기가 가득하지만 아직도 그 옛날의 부처의 모습과 복잡해 보이는 만다라를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힘들었을 역사의 시간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겠군요. 드디어 신비한 하미스 수도원의 잃어버린 세계를 만나게 됐어요. 길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래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창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죠. 줄레, 줄레, 오, 줄레,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다시 델렉. 뭐라고 하셨나요? 이 수도원에 무슨 일로 왔냐는군요. 예. 이사의 전설을 알고 싶어 왔다고 전해주시고요. 성자 이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거나 아는 것이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예, 있습니다. 이사가 이 수도원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군요. 수년 동안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책을 가져오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오직 그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앉아서 얘기를 나눠도 될까요? 가능하시다면요. Maybe. Here. 늙은 수도승은 그 문헌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하미스에 있는지는 말해주진 못했어요.
만약 있다면 어두운 창고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했죠. 창고를 볼 수 있는지 여쭤봐 주시겠어요? 창고요. 그들에게는 라마가 있는데 현재 티벳에 있고 오직 그만이 열 수가 있다고 하네요. 라마는 불규칙적으로 5, 6년에 한 번씩 온대요. 저 사원은 가본 적이 없답니다. 얘기만 들어보았다는군요. 오, 6년에 한 번 온다는 수도 원장 없이는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은 것이라곤 흔한 불교 서적뿐이었어요. 하미스를 빈손으로 떠나려고 하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모를 일이잖아요. 문헌이 발견되고 책으로만 알았던 바로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유명한 하미스에 온 걸로 말이죠. 이곳에 있으면서 전 제가 더 흥분되고 깊이 관여되는 걸 느껴요. 뭐가 더 있을지 알아봐야겠어요. 세상에는 아직 손이 닿지 않고 제 질문에 답해줄 수도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좋아요. 잘 지내세요? 어떻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LA에서 왔어요. 세상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캘리포니아요. 좋은 곳이죠. 반갑습니다. 어느 황폐한 마을의 길모퉁이. 고대의 한 무덤은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온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과연 무덤의 주인이 예수일 수 있을까요? 델리는 히말라야에 이르는 관문으로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종교의 안식처입니다. (1857년) 여기 세인트 제임스에서 처음으로 예배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인트 제임스는 델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죠. 하지만 고대 티벳의 문헌에 의하면 인도에서 그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의 영향을 받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속에서 살아났고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받았으며 죽기 전 그가 묻힌 인도로 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인류학자 제프 솔즈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인도로 왔습니다. 처음 이 전설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삶과 깨달음과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이죠. 델리에서 차를 타고 이틀을 달려 스리나가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묻혀있다고 추정되는 무덤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도시는 카슈미르 지역의 폭력적인 투쟁 때문에 무참히 허물어져 있었죠. 1989년부터 이곳은 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무갈 왕국이었어요. 즉 옛 델리의 국경이었던 카슈미르 게이트웨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가려고 했던 카슈미르에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이거든요. 1989년 이래로 이곳은 전쟁 지역이에요. 지난 2주간 무려 1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의 무덤은 바로 그곳에서 발견됐고요. 다행히도 무덤을 발견한 피다 하스나인 교수가 내일 저를 만나러 델리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델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반블록을 걷는 동안에도 이슬람 사원과 교회, 성당을 지나쳐 왔어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공존한다는 걸 의미하죠. 유대교 사원만 볼 수 없네요.
피더 하스나인 교수는 은퇴하기 전까지 카슈미르주 문서국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예수의 전설을 조사하며 일생을 보냈죠. 우리는 위험 지역인 스리나가르보다 더 안전한 델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하마터면 여기 못 올 뻔했어요. You see, you could not come to Srinagar.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이곳 상황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피더 하스나인은 1975년에 이 무덤을 조사했습니다. 다른 이슬람 무덤처럼 남과 북으로 향해 있었지만 그는 다른 점을 찾아냈죠. I noticed that 이 무덤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하나는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상 1층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now the grave 지상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 보면 무덤은 이렇게 남북으로 향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 보면 동서쪽으로 향해 있죠. 실제 무덤이 동서쪽을 향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east west. 망자가 유대인임을 말해주는 그리고 당연히 모세의 추종자였겠죠. 무덤에 갔을 때 뭘 알아내셨죠? Yes, two. 조수 2명하고 함께 갔었는데 And we 무덤을 조사하고 just to search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inside. We entered and 무덤 안에는 in the corner 몇 개의 묵주가 있더군요. rosaries. There was 십자가 하나하고요. I asked 전 조수 한 명한테 지저분한 걸 좀 치우라고 했죠. 어둡긴 했지만 but anyhow he 어쨌든 일을 하던 그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돌멩이 위에 뭔가 본을 뜬 것 같아요 라고요. 그가 찾아낸 것은 표면을 닦았더니 we just 발자국이 나타났고요. and there I found feet impressions and looking at 선명한 상처 자국까지 나 있었어요. wound marks. 흥미롭게도 기록에 의하면 무덤은 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카슈미르인들은 그 발자국이 예수를 목격한 어느 예술가가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처까지도 재현했다고 믿었죠. 발을 본뜬 조각물은 흔하지만 하스나인 교수에게 이런 초승달 모양은 처음이었습니다. I felt 저는 그 상처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큰 시련의 광경이 it took me 떠올랐어요.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말입니다. cross. There are 예수가 이곳에 매장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this 그 말은 he was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이곳으로 떠나왔다는 의미겠죠. 어떤 카슈미르인들은 예수가 인도에 왔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the present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현재 서양은 so to say 예수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as their own 에, 서양인들은 예수를 서양인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예수는 동양인에 더 가깝습니다. to the east. 결론적으로 예수는 실제로 인도에 있었고 그곳에서 죽은 것이 되는군요. 저 말고도 Research 다른 상당수의 학자들은 by me and others, 그런 결론을 they lead us to this 이끌어냈어요. yes. 예수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이곳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가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교수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그 모든 게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야기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죠. 제 말은
예수가 왜 죽기 위해 인도에 왔느냐는 것인데, 예수가 그 전에 인도에 온 적이 있다면 이해가 되죠. 전에 한 번 왔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그럴듯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이 수수께끼가 풀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수가 인도에서 죽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시대에 관한 또 다른 전설 때문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12살부터 30살까지의 전설인데, 전설에 의하면 젊은 예수는 사막의 대상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건너 인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를 가로질러 티베트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는 스님들과 수도하기도 했다고 전하죠. 제프가 예수가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잔스카르 계곡을 통과하여 예수의 동방 견문을 기록한 티베트의 고대 문헌에서처럼 수도인 레 근방의 불교 수도원을 탐험할 것이며, 그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의 하나인 누브라 계곡에서 끝날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굉장한 지역이에요. 마치 티베트의 그랜드 캐니언을 트럭으로 달리는 기분이에요.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에요. 메말은 불모지죠. 여행하다 보면 에메랄드 조각이 튀기도 하고요. 이렇게 멋진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약 20년 전 처음 티베트를 여행할 때 라사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관저에 들른 적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가 했던 말 중에 예수가 불교 기록에 존재했다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에 전해지는 예수의 전설에서 또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전 인류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만약 예수가 이곳에 있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물론 종교사까지 바꾸게 될 겁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은 군대를 이끌고 인도에 왔습니다. 페르시아부터 북인도에까지 발견된 유물들이 1세기 전에 팔레스타인과 히말라야 산맥 사이에서 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따라서 예수도 이러한 여행이 가능했었을 것이고, 여행 중 우연히 불교를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다크는 1000년 이상 티베트 불교를 신봉해 왔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불교가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500년경인 1세기쯤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수도승들은 서기 70년에 지어진 조각상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행려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가 이곳을 지나쳤을 것이고 아주 많은 불교 신자들을 만났을 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이곳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이겠죠. 지금 막 잔스카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샹그릴라로 알려진 고대 티베트의 전설, 샴발라가 된 기분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의 신화이자 마법처럼 숨겨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경이로운 장소에 와 있는 기분이군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이곳에서도 예수라고 알려졌지만 수세기 전 불교와 힌두교에는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와 예수가 같은 인물일 거라는 추론을 하게 됐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놀랄만한 조사를 해왔지만 어떤 것들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했죠. 하지만 가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비슈야 마하푸라나를 발견했는데요.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이 책자에 의하면 1세기경 카시미르의 왕이 서쪽에서 온 하얀 의복을 갖춰 입은 금발의 백인을 만났었고 그가 자신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은 자이며 신의 아들이라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 여행자의 이름이 이사라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이름이었죠. 높은 산 위의 이곳에서는 수천 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곳 전역에는 불교 사원인 곰파와 여러 사원이 흩어져 있는데 카르시와 곰파의 부자라고 하는 제례에 참석하려 합니다. 안내자 스카르마를 따라 제례에 참석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이 곰파는 얼마나 됐죠? 수도승 말로는 2000년쯤 됐답니다. 2000년이요? 예. 오늘 아침 제례 말인데요. 푸자란 뭐죠? 우리는 인간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모든 것들은 본래 존재한다고 보는군요. 예. 우주를 향해 기도하고요. 예. 높은 산이라 아마도 더 잘 전달될 것 같군요. 전 부자와 가톨릭 예배의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예복과 향, 찬성, 수도승의 금욕과 독신이 그것이죠. 부처의 가르침 중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500년 전 불교의 가르침이었죠. 카르시아 제례는 놀라우며 실로 신비합니다. 영적인 감각 속에서 정신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죠. 전 잔스카르의 수도승이자 존경받는 학자인 수누만 그척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는 잔스카르의 예수 전설을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만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 중 중요한 공통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정, 친절, 따뜻한 마음씨, 비폭력, 자비, 모두 기독교와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죠. 예수의 가르침은 분명히 본래 부처의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이후에 더 씌어진 내용들이 불교와 기독교를 달라지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거대한 인물상과는 달리 역사상의 예수는 오히려 일반인에 가까웠죠. 전 실크로드의 곁길을 따라 피슈의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이어져온 예수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안내자 스카르마의 친구가 우리를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명상을 위해서 레에 갔었고 라다크에서 예수가 있었던 흔적을 찾았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인도에 왔었어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히말라야의 예수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도승들이 이곳에 있어야 할 문헌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전에 고티싱에 갔었는데 거기서 전날 여기서 만났던 라마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한 방에 같이 있게 됐고요. 전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나요? 그는 사방에 널려 있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곳에 왔지만 수도승들은 전혀 모르더군요. 라마가 뭔가 꺼냈나요? 통역은 해줬습니까? 그가 영어를 잘 못해서 많은 얘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코트싱에 갔을 때 강력한 신성이 느껴지는 땅에 왔다는 걸 알았고요. 저도 모르게 땅에 쓰러져서 한참을 울었어요. 신의 빛이 몸으로 아주 강렬하게 흘러들어왔어요. 제가 그가 있던 곳에 와 있고 제가 읽은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해 주었죠. 예수는 이곳에 오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하군요. 그 이야기를 알고 또 믿는 누군가를 만난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현재 학자를 만나고 싶었죠. 하미스 인근의 알굴파에서 압돌 바나체크를 만났습니다. 알굴파는 가면 무용의식이 열리던 곳이죠. 노토비치 이후 20년 만에 한 힌두학자가 같은 문헌을 번역했다고 얘기했는데 1930년대에 한 미국인 여행자가 그 문헌을 봤다고 했어요. 그는 문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문헌의 행방을 궁금해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관료들이 귀중한 책들을 팔아버리곤 했어요. 그 당시에는 관료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컸죠. 곰파의 귀중한 책들을 처분해버린 신뢰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40년대 정치인들이 보관소에 들어가서 문헌들을 가져가 버린 거군요. 예, 그렇죠. 그들은 영국 관료들이거나 모로비아 선교사들일 수도 있겠군요. 그건 매우 예민한 사안. 그렇죠. 이곳에서 약 18,000피트 떨어진 언덕 너머에 있다는 누버 계곡 얘기를 들었어요. 수년 동안 아주 잠깐씩만 방문이 허용되던 곳으로 몇 개의 큰 수도원들이 있는 곳이죠. 보관소에서 가져간 어떤 흔적이나 문헌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겠군요. 예. 한번 해보세요. 언젠간 그 문헌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정말이요. 해볼 만한 여행이겠죠? 그렇고 말고요. 압돌 바노체크를 만나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문헌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위조할 이유도 없었고 보았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나 됐죠. 또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을 봤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 됐고요. 문헌은 어딘가에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것을 감추고 감춘 사실도 묻어버려서 문헌이 사라졌을 겁니다. 문헌 없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만약 발견되면 종교의 역사가 바뀌겠지만요. 이제 레를 떠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전설에 익숙해졌고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반박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노토비치의 문헌뿐이죠. 누군가 실마리를 찾기 전까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겁니다. 노토비치의 문헌은 예수의 인도 여행을 증명할 단 하나의 증거죠. 그것은 토리노에 있는 예수의 수위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회문서만큼이나 귀중한 자료입니다. 노토비치는 티벳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문헌의 사본을 봤습니다. 당시는 중국이 불교 도서관을 파괴하기 전이었죠. 다른 복사본이 있다는 소식에 제프는 실크로드를 향하는 누브라 계곡으로 떠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 이 귀한 문서가 남아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프는 디스케트의 외딴 수도원을 방문할 겁니다. 그 수도원에 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를 지나야 하죠. 아, 여긴가요? 여길 통과하면 되는 거군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길이고 가장 높이 있는 절이에요. 우와, 18,380피트나 되는군요. 아유, 눈이 오네요. 굉장히 춥죠? 우와, 세상의 모든 신들을 만나는 기분이네요. 저기 달라이 라마가 계십니다. 달라이 라마요? 여기 보세요. 이쪽엔 히말라야 예수가 있어요. 이야, 이게 대단한데요. 정말 그렇군요. 성모 마리아도 있군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종교가 이 높은 곳에 함께 자리했군요. 이곳에 있는 요가 수행 분파 중에서 나스 분파가 가장 의미가 있죠. 그들은 이사나스 혹은 예수나스의 계통을 따르는데 그가 서양에서 온 지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카스트 제도의 폐지와 평등을 외치도록 가르쳤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도 그 얘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전설의 일부가 된 거죠. 전설을 조사했던 학자들을 만난 일은 상당한 수확이었지만 현지인한테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파키스탄 국경에 인접한 도로 끝까지 왔지만 교전 때문에 여행객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훈드라 마을이에요. 누바 계곡이군요. 길이 끝나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는 포격 때문에 여행객들은 여기까지만 접근이 허용되죠. 누바는 티베트로 향하는 길목에 있죠. 몇 개의 큰 수도원이 있지만 방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라마가 저를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숨겨진 장소에서 발견한 뭔가 놀랄 만한 것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디스케트